말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 기도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 기도회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되었는데요. 말씀 기도회가 어느 부흥회보다 못지않는 은혜가 있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이셔서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말씀 기도회가 이렇게 회를 거듭하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 그저 익숙한 기도의 한 형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찾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샅샅이 훑어서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갈라내는, 그래서 수술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말씀 기도회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사랑부 어머니들이 요새 우술초 기도 모임이라는 것을 매주 목요일에 합니다. 이거는 그룹 상담과 기도회를 겸한 그러한 모임인데 참 은혜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 우술초 기도 모임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된 데는 사연이 있어요. 제가 우술초 기도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우술초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시편 51편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며 주님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럼 기도 모임이 우술초 기도 모임이라 그러면 대강 짐작이 가시죠? 남편들 외도 때문에 너무 힘든 부인들이 어디 가서 말할 수는 없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교회 곳곳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아서 밖에 나가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좀 기도회를 하자고 우슬초 기도 모임이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모일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 기도회, 신년 말씀 기도회, 여름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가정마다 그냥 다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 남편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서서 돌아오는 역사들이 다 일어나서 멤버로 모이기로 했던 사람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슬초 기도 모임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모아봐야 되겠다 이러는데 코로나 상황이 돼서 모이지는 못하고 기도회 이름만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부 엄마들이 이 이름을 갖다가 이 그룹 상담과 기도회 이름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준비 기도회 첫날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준비하는데 이 이름이 나온 시편 51편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이 생겨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는 죄를 지은 사람, 성적인 죄든지 무슨 죄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 모여서 회개하거나 또 그런 죄를 지은 가족을 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인데, 사랑부 엄마들은 상처뿐이잖아요. 뭐 죄를 지어갖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 많은 그분들에게 시편 51편 말씀으로 저는 뭐라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씻어야 될 게 죄가 아니고 상처인데요, 주님 어떡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와 상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상처를 누가 줘도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가면서 스쳐도 그게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처를 받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자기 연민이 반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속상하고 나 이거와 죄도 지극히 자기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파괴적인 방법일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기 몸 안에 몸 밖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알겠는데 기도에 앉아서 제가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랑부 엄마들 힘내세요.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는데 이 51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입이 안 떨어지고 그저 제가 눈물만 나는데 안에서는 부글부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도록 역사하시니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팀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석한 스텝에서부터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사모 공동체 밴드 모임 모일 때 사모님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사모님들 안에서도 이 문제가 회개의 제목이 되어 터지기 시작했어요.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했던 자기 상처 붙잡고 있는 것에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랍게도 사랑부 엄마들에게서도 나 힘들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 원망이 남편에게 가고 힘든 나 자신을 연민하는 이것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칼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수술이 아프고 힘들어도 종양덩어리는 도려내야 되고 고름도 도려내야지 사는 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말씀 기도는 오늘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은 거 줄쳤다가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빛 앞에 제가 섰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섰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 심령을 주님 도려내 주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제 말씀 마음을 수술하세요. 언제부턴가 두꺼워진 제 마음 가죽을 주님 베어내 주세요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22장을 읽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그 자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건 그저 성경책에 쓰여진 마지막 부분을 읽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면 하나님 제 마음 가죽을 베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칼로 제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도려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제게 수술할 부분이 필요하다면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수술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십시오. 그저 날마다 한 장 읽고 졸다가 깨다가 읽었던 말씀 읽고 줄 몇 개 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 이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그것이 말씀 기도라고 이러고 넘어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어머니 주의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 들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필요한 세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수준을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잘라내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 생명을 연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 천상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받은 것과 똑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앞에 눈과 눈을 대면하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심령의 가죽을 베어달라고 벌거벗은 모습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신 그 말씀이 기도로 내 입에서 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2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우의 낭독을 따라 눈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읽어 오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분주하게 하루 종일 일하다 오면 금방 말씀이 깊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한 번 정도 작은 소리로 스스로 읽던지 아니면 눈으로만 읽던지 한 번 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은 성도들의 나눔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만 더 달려, 조금만 더 힘내,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2절, 20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국교회 온 성도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어둡고 소망 없는 세상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한국교회 온 성도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받은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론의 말씀을 읽으며 제 마음에서는 아멘이 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제가 할 일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또 해보고 싶은 일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성령님께서 수시로 근심하심을 느끼며 이런 마음으로는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받은 말씀으로 받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셨는데 매일매일 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며 살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보라 속히 오리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이 기쁨과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제 자신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하고 갈대 같은 제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소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하셔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눠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들 나눠주셔서 이따 함께 기도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위기에서 나온 말씀인지 좀 그려볼 수 있도록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97세 연세로 소천을 하셨어요. 지금도 90대 후반이면 장수인데 그때도 꽤 장수하신 그런 연세셨죠. 제가 할아버지 댁에 이렇게 가면 연세가 들어서는 모든 걸 다 정리하시고 방에 그저 책상 하나 딱 있고 아무런 살림이 없이 정리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가 90세 넘어서까지 탁구도 잘 치시고 막 이렇게 신식 할아버지셨는데 사진도 잘 찍으시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느 해부턴가 저희가 가서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같이 찍어요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가 일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때도 다 지나셔서 90세가 되시니까 진짜 남는 거하고 아주 영원히 남는 거하고가 할아버지의 이 심령 안에서 굉장히 선명해졌다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동생이 미국에서 와서 이제 가족하고 지내다가 할아버지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더니 할아버지가 아마 살아생전에 마지막 본다고 여기셨는지 현관까지 나와서 식구들을 다 일일이 허깅해주고, 그리고 또 밑에 아파트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끝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다고 그래요.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동생이 제게 전해준 말이 오늘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방으로 불러서 앉으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이 산다.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평강의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아니 저희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다고, 그것을 우리 동생이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저희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손주에게 당부하고, 그리고 문간에 나와 끝까지 손을 흔들면서 배웅했던 이 분위기가 바로 90이 넘어 100세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 믿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놀라운 세계, 여기로 너희들을 초대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분위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가 오는데, 그때 가면 너희들 싹 다 죽었어, 이따위로 해갖고는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그래갖고 되겠어? 좀 더 잘해봐, 열심히 해봐. 이게 아니고 정말 고난당하는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장애인들, 연약한 자,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던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속히 내가 오리니, 반드시 내가 오리니, 이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올 거야, 엄마가 금방 온다, 조금만 기다려, 이러는 분위기로 이 요한계시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땅에서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이유와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있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22일 동안 우리가 매일 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읽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곧 전환된다고, 내일부터는 전환된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이런 마음도 또 들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1, 2, 3장, 21장 이 중간에 있는 장은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고 꼭 매일 한 장씩 말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 2, 3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7교회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칭찬을 받은 교회도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쭉 건너뛰어서 이제 21장, 22장에 와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완전한 교회,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1장에서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땅으로 알파야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21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외형이 어떠한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천국의 가치는 이 땅의 가치와 달라서 보석이 무슨 투자 가치가 있는 걸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의 말로서 아름다운 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보석 저런 보석 이렇게 나오지요. 그 아름다운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드론으로 촬영을 한다면 위에서 이렇게 조망하여 보다가 쭉 줌인을 해서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그 성을 겉에서 보여주는 외형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21장에서 보여줬다면 22장에는 우리를 데리고 쑥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그분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으로 우리에게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감히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모세도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빛나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시내산 꼭대기에서 나와 함께 너는 여기 있으라 얘기를 들었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얼굴을 대면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것이 훼손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것을 보면 더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평화롭게 쌕쌕 자고 엄마의 사랑 안에 있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방탕하여서 나가서 탕자처럼 돌아다니던 사람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느껴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 일 없었을 때 느껴지는 사랑보다 더 놀랍고 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 때의 그 원형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이제 찾아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감격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그것을 22장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성도의 인내와 죽음을 통과한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감격은 창세 때보다 더 놀랍고 충만하다는 것을 이 보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장의 내용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열매가 달마다 맺히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에덴에서도요, 에덴에서도 발원한 강이 이 땅의 4곳으로 흘렀어요. 에덴의 가운데에서도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 죄를 짓고 영원하게 사는 것은 그건 죽음과 똑같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내어 쫓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되었을 뿐 아니고 그 동산 가운데 있던 생명나무, 그것을 마음껏 먹고 그것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앞에 어제 읽은 21장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엔 밤이 없다. 이제는 문 닫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생명나무를 닫아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나무의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2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에 이 생명의 과실나무가 있고 그 물이 성소로부터 생수가 나오고 열매를 먹기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생명수 강이 성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21장에 보면 이제는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던 그것이 주님이 바로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22장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뛰고 감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부분적으로 구석구석 알던 성경 말씀이 이제 다 꿰어져서 22장에 와서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던 모든 것이 이제 여기서 성취가 되었어요. 말씀이 다 짝이 맞추어졌어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포도나무엔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나무엔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달마다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건 죄로 인하여 신음하던 피조물이 이제는 완전히 주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영원한 이 생명수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누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천국에 가서 맛볼 생명수 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나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아멘이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약속이 놀라운 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라도 맛보아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의 종들이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들의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복이 뭐예요? 저주가 없고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거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그날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지금도 누린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약속된 그걸 지금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죽음인 그 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22장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기도 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멘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주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참 다 건너뛰고 와서 너무 아쉬운데 우리가 읽었던 3장 12절에도 나와요.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위의 이름과 나의 그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말씀이 지금 계시록에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 다 흰 옷 입고 무리로 쓸 때 무리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신데 이름표가 있어야 알아보시겠어요? 운동장에서 애들이 와 뛰어나오면 내 새끼인지 아닌지 가갖고 이름표 이렇게 보면 아나요? 저기서 띠뚱띠뚱 뛰어오는 것만 봐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다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할까요?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참았고, 그건 거짓말로 나를 음해하는 건데 예수님이 변명하지 말라니까 참았고, 한데 나도 같이 치고 싶은데 주님이 참으라고 하니까 참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았어요. 이 땅에서는 조롱당하는 이름이었고 무능한 사람의 이름 같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내게 그 이름으로 살았지,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이름으로 살한 너의 이름을 내가 이마에 새겨줄 거야. 그 이름이 조롱의 이름이 아니고 영광의 이름이고
세세토록 나와 함께 왕노릇할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새겨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면류관이 뭔가? 금으로 번쩍번쩍한 왕관을 받나?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을 받나?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겨주셔서 하나님 그분과 같은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왕과 신하의 사이라면 명령받는 정도의 교제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예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모든 권세를 아들과 딸인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예수장이라고 조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렇게 조롱을 당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비난받은 것이 있었다면 그 이름이 영광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마에 새겨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보면 진실로 속히 오리니. 1장 1절에도 우리 나왔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예언의 말씀을 순종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복을 우리가 순종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10절에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임봉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치 않은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예언의 말씀을 닫아두지 아니하고 다 열어놓은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게 사는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자는 그대로 깨끗하게 살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오늘 살던 이 모습 그대로 내일도 살고 마지막 때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도 듣고 우리 자녀와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이 다 열려 있어도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살다가 불의하면 불의한 대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12절에 보면 주님이 상을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여겨집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대비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 이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들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씻어 희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흰 옷을 예비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개와 점술가 음행, 살인,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될 교회를 위한 너무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은 성에 들어가고 이런 죄를 지으면 다 못 들어가지, 너는 못 들어가지, 너 그렇게 거짓말하는데 못 들어가지, 이게 아니고요.
성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 우리라고 한다면, 성 밖에 이런 죄 때문에 못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서 성 안으로 들어갈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주님의 교회라고 이번에 주제를 정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열지 않아도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의 교회가 그것을 연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성 밖에 있는 자들, 성 밖으로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서 성 안으로 들어갈 자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여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새 땅이 열리고 그들에게도 새하늘이 열리도록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진 자들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단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연단을 통하여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영광이 이르기까지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깨끗하여 다 성전에 들어가 흰 옷을 빨아입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마귀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성 밖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는 그 책임, 그 사명, 그 간절한 기도가 교회의 몫입니다. 팬데믹 상황이라고 해서 멈출 수 없는 사명인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또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면, 부모들이 이 땅과 다를 바도 없는 가치관으로 산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얘기하면 무슨 판타지 소설처럼 듣고 웃어 넘길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름에 이 여름 말씀 기도회를 할 때 반모섬의 답답한 상황에 갇혀있던 요한의 눈을 열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비대면 상황으로 집에 다 갇혀 있을 거예요. 반모섬은 아닌 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열어지는 그 새하늘과 여상을 우리가 누릴 뿐 아니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다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다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를 오가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 문틀만 왔고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선한 목자 교회의 교인이라고 이름했던 성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손에 손을 잡고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마지막 때 가서야 이루어질 어떤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 그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에게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언제 오실 거예요? 어느 때까지 참아야 돼요? 이런 질문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얼마나 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언제라는 질문이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충만한 교통함이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1절과 2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 심령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맑은 생명새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저도 살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겠습니다. 정말 내가 충만하여져야 우리가 나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까지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려주세요.
생명수의 강으로 저를 살려주세요. 생명수 강물로 기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사랑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소망이 죽은 사람, 기쁨이 죽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심령이 생명수의 강에 흐르는 은혜로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적당히 기도하지 맙시다. 적당히 기도하지 맙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합시다. 졸린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생명수 강의 역사를 주세요. 제 기도가 살지 않으면 다 죽겠어요. 내 기도가 살아야 내 집이 살겠습니다. 내 기도가 살아야 내 직장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수 강의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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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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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와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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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생명수강의 은혜를 내 자리에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생명수강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가 안 되는 이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 사랑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소망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꿈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과 함께 이 길을 가리켰다니, 어린 양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있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수강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생명수강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적당히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죽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도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가 살겠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밤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밤에 일어나게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고, 하나님 아버지 밤에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부어져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제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중심으로 터져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제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중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앙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 생명수강 좌우에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아픈 이도 없고 병든 이도 없는데 왜 치료의 역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라고 믿어집니다. 육신의 병든 자뿐 아니고 마음의 병든 자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래된 병, 난치병,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수로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친히 마음과 영과 혼과 육체를 만지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래된 병, 난치병, 물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심각한 위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만국을 치유하는 주님의 승리의 역사, 아버지 만국을 치유하는 주님의 승리의 영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에 병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픈 이들이 성령님이라여 주십시오. 성령님이라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이 성명으로 하나님 덮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모든 중독과 아버지 내가 병들면 암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신도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들어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보내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영광을 아멘 아멘. 우리가 3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습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지금 공고한 문제가 있다면, 어둠이 닥쳐 있다면 사람이나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도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저주하는 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그림자들이 거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고민,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정과 일터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주님이 어둠을 제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어둠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는 아버지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여야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승리의 영으로 덮으시고 주여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시니 이 시간 말씀으로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것과 어두운 것과 정말 삶의 공고한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딸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에서 맺히는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하셨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 연약한 모든 질병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영을 묶고 있는 것들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떠나갈지어다. 교회들을 허물고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악한 말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 완전한 회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 심령과 우리 주변에 있도록 주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병이 낫는 것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모섬에 갇힌 요한에게 풀려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으면 아마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하늘의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6절 7절 말씀과 18절 19절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자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책을 읽고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 같지만, 이단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삶으로는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던 자이라는 그런 회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너무 어려워.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 그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있어도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용서해? 우리가 입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는 자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혼의 눈이 띄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어렵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힘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6절 7절 말씀으로 18절 19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게 된다. 말씀대로 살기도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복임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 힘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셔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일, 말씀대로 선포하는 일들이 희미해져서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좋은 것만 붙잡으니 이단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 교회를 마음껏 휘젓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수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단에 빠진 가족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난달인가요? 부산 목사님 집회 가셨을 때 제가 하루 갔어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지금은 문경에 가서 삽니다. 동생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 중보 기도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13년 동안 가족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돌아와서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수호하고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되면 이단이 마음대로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가족을 둔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서는 교회,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 주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주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 말씀을 전해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제지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붙잡을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경배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신전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교회는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성도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그들이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으로 회개하자고 기도 제목을 만들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간절하였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물질에 빠져서 한탕주의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에 화끈하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투자해서라도 빚을 끌어모은다고 영끌이라고 하고 비투라고 하는 말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땀 흘려 수고하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혜로운 정책들이 나라 안에 세워지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만몬신을 섬긴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되겠다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내일부터 유치국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돈의 맛을 알아요. 왜요? 부모가 하도 돈 강조하니까요. 초등학생들의 꿈 뭔지 아세요? 예전에 저희 때는 대통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축구 선수 이런 거 되는 거 꿈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의 꿈이요, 빌딩주예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로마 시대 같은 데 살지 않지만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물질을 경배하고 사는 이것을 회개해야 다음 세대의 영혼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일 유치국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것이 정말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것이 심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만몬신을 섬긴 것을 회개할 때 다음 세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숭배합니다. 아버지 나의 나의만을 경배하시고 만만을 이것을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영들과 빛으로 나아가세.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의 성령 아버지 주님의 성령 나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다음 세대의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살리는 역사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왕국 만나서 영원한 끊어지게 하여 교회도 교회의 신앙으로 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멘.
15절 말씀,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을 지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도록 섬기는 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주님의 교회로 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가 성 밖에 있는 자들이 함께 주 앞에 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명,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같이 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8번째, 예수께로 오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저희가 되도록 15절 16절 말씀과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듣고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갈망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까 권사님이 나눠주시면서 저는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없는 자였다고 솔직히 고백했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져야 됩니다. 주님, 제가 담대하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해요. 그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고통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성 안으로 들여온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함께 주 앞에 서는 역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 밖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잘 받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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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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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으로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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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담대히 하려면 우리가 열방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는 사모님들과 7월 한 달 지금 에스와티니를 위해서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와티니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프리카 동쪽 끝에 가운데쯤에 있는 나라입니다.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이름이 스와질랜드였어요. 그 이름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조그만 왕정 국가인데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폭동으로 변해서 여러 사람이 죽고 거의 약탈과 방화가 매일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물이 없어 헤매고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선교사님이 보내주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정말 그 땅에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큰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뉴스거리가 아닌 누가 무슨 옷을 입었더라, 누가 무슨 음식을 먹었더라, 이런 것들이 뉴스로 올라오는데 어떤 나라가 망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뉴스에 전혀 올라오지가 않고 6월에 일어난 일이 이제 7월에 와서야 아주 짧은 뉴스로 올라온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 세계가 무관심한지,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 르완다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무정부 상태로 80일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야만적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전이 끝나고 3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르완다 사람들은 국제사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이 학살이다.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중지해 주었더라면, 국제사회에서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살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안타까운 호소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의 초점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빛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에스와티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왕정으로 가든지 민주화로 가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시위의 폭동이 끝나고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에스와티니, 들어본 적도 없고 갈 일도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그 땅 끝에 향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와티니를 치료해 달라고. 그 외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있지요. IT에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들은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무섭게 일어나서 성도들과 또 교민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폐쇄된 채로 계속 가고 있는 소식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모님을 통하여 또 듣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아는 모든 뉴스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열방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되는 나라와 에스와티니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되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에스와티니를 살려, 아이티를 살려, 가난한 나라 아버지 안에 인도를 불쌍히 하고 인도네시아를 불쌍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에 사는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을 살려,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믿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일어나지 마시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개인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재림신앙의 핵심은 하늘 소망과 더불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자로 매일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각자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가지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열방까지 우리의 기도가 생명수를 공급하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각자 자유롭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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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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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아버지 우리에게 살게 하여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언제 또 만나고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굴방으로 들어가게 아버지 하나님 굴방에 들어갈지라도 박모섬의 아버지 하나님 요한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늘의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려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생명으로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약탈고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을 믿어서 어린 양의 보혈로 가라 아버지 하나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 예수여 그 기도를 떳떳이 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떳떳이 할 수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허락하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 오늘의 통해서 마지막 교회에서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신앙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 가족으로 매일매일 꾸며 주님과 매일매일 꾸며 아버지 하나님 수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승리 아버지 우리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기의 사무실 자기의 집이 밤모섬에 있는 보안의 열쇠를 구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하늘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하늘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I'm